죄된 생각을 멈춰야 하고 죄된 생각은 밀어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살다 보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죄된 생각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지내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도 해주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손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난 이제 교회 가는 모든 일에 무관심할 거야. 난 이제 절대로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마음을 꽁꽁 닫고 의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슬그머니 내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그 생각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이 생각을 멈추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밀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3장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유다를 보시면서 주님 참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3년을 함께 예수님과 지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준 마음을 가슴에다 간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선생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접지 않고 있는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 죄된 생각을 아직도 밀어내지 못하고 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시각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 유다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 곁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언제부터 선생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생각이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멈추지 못하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신앙의 힘은 내 속에 있는 죄된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추는 게 진짜 힘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사역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슬그머니 관계 속에서 서운한 생각 때문에 혹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한 생각들 때문에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그 생각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니까 뭐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밀어내야죠.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밀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오면 밀어내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인가? 부모와 공동체가 경고를 하면서 결혼을 만류하면 나는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멈추는 사람인가? 공동체가 경고를 하면서 그 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을 밀어내는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내게 도전하시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내가 꼭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밀어내는 사람인가? 목자가 만류를 하고 공동체가 만류를 하면 나는 내가 가진 그 생각을 멈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야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제동이 안 되고 멈춰지지 않으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봐요.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도 그 생각을 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유다와 함께 3년의 세월을 12명의 제자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아무도 지목하지 못했어. 자기는 알잖아. 아마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겠지. 야고보는 아니겠지. 주님 품에 누워있는 저 요한은 아니겠지.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나? 가룟 유다? 그 사람도 아닐 거야. 그럼 누구야 도대체? 혹시 예수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 아무도 한 사람을 지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내면은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음 안에 정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누구나 압니까? 자기는 알죠.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야망이 큰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는 알잖아. 그런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죄를 떨치고 그 죄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셔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보이면, 양심의 소리가 내 내면 속에 울거리고 있는 죄의 모습을 폭로를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다고 시치미를 떼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앞에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런데 모든 제자가 다 가룟 유다 같지는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중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는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무서운 죄를 밀어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함으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자도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제자일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해서 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저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기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 전부를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을 채우려고 궁리를 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곁에 있는 제자 중에 예수님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정말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라고 주님께 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이치에 재빨라서 선생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꿈에라도 선생님을 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그래도 숫자에 밝고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늘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좋은 게 있을까? 저거 잡으면 좀 행복할까? 늘 기웃거리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세상을 서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팔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곁에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부지런히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최선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도 이때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기대에 두루누워 있는 이 천진난만한 모습,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아멘 이래야지.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말씀조차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유다와 같은 생각이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은 유다가 걸어갔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기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7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담겨진 죄악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죄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넌지시, 때로는 직설적으로 유다의 속에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꿈틀대며 자라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궁금했지만 유다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유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맞아.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맞아. 근데 난 아직 행동이 옮기지 않았어. 그러니 괜찮아.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아놓고 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러므로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라고 하면 그 생각은 즉시로 밀어내야지, 그거를 담아놓고 아직까지 나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난 아직 안 팔아먹었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갖고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주셨어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유다는 아마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가슴에 대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굉장히 심장박동이 빨라졌을 거예요.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뛰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굳어지는 표정을 애써 풀어가면서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을 밀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봤습니다.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을 밀어내지 않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단이 준 생각인 줄 알면서도 밀어내지 않고, 그리고 어느 틈엔가 그 생각대로 여러분이 움직여 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국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수틀리면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잖아요. 육체 정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멈춰지지 않는다. 그럼 이미 나는 사단이 끄는 대로 코 껴갖고 끌려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요, 왜 밀어내는 게 간단하지 않느냐면 밀어내려고 하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대가가 요구가 되어도 과감하게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밀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교회 갔어도 안타깝게도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집에 갔어도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직장 갔어도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생각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풍속을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은 2절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악한 영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로 족해야지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사단이 있어요. 여기도 와 있어요.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 생각을 슬쩍 밀어넣는 거예요. 목자 말 듣지 마. 저게 말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따라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슬쩍슬쩍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그 생각을 즉시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 인생은 사단의 앞잡이가 돼갖고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길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해라고, 거짓말해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지것대로 하려고 하냐, 대충 해,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마치 내 신앙관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 하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슬쩍 밀어넣은 거예요. 슬쩍. 언제 들어간지도 몰라.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살아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을 사단이 휘젓고 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지나간 대로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22절 말씀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조각을 직접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유다가 선생님을 팔자로 생각을 못했어요. 유다는요, 철저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3년을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곁에 있던 동료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자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자기의 내면을 털어놓지 않으면 이익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내면을 털어놔야 돌아설 수 있고, 내면을 털어놔야 교정이 되는 거고, 내면을 털어놔야 해결이 되는데, 이걸 마음을 탁 닫고 절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심각하게 죄가 자라고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닫아놓고 가면을 딱 쓰고 훌륭한 척 해요. 이게 사는 길이 아니고 이게 죽는 길입니다. 유다가 그랬거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유다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래 평소에도 제가 좀 이상했는데 잴 거야 라고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떡을 포도주에다가 적셔서 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가면을 쓰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 가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드러나지 않아도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언젠가는 굉장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참 어렵게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너무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자매가 어렵게 사는데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보면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하다.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된다. 도전을 받아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다시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하느냐면 자기가 지난 4년 동안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인 11조를 4년 동안 안 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보고 다 훌륭하다 그래요. 11조 안 해요. 남들이 내 믿음 보고 전부 우러러봐요. 근데 집에 가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습니다. 부모한테 용돈도 안 줘요. 너무나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가정에 가면 부인을 막 두들겨 패는 폭군입니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남편을 막 짓밟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평소에 그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돈에 대해서 정직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사리에 밟고 결코 허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서 울거리고 있는 죄의 욕망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누르고
눌렀어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게 용수철처럼 확 튀어 올라왔는데 결국 그는 선생님을 팔아먹는 자리까지 갔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백하는 게 손해일까요? 고백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사실 난 남편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나는 어머니 너무너무 부모님 너무 싫어.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들으면 섬찟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곁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빨리 가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6월절이 다 돼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물품을 구입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유다가 그런 사람일 줄은.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있어요. 사람들은 훌륭하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완전히 썩어 부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악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내 내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악한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다가 살아나잖아.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은 남들은 아주 훌륭하게 볼지 몰라도 영혼은 부패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집어넣어준 죄악된 생각,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빨리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의 기회를 무산시킴으로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의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고 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담겨져 있는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그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과감하게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얼굴이 좀 깎여도 과감하게 한번 밀어내십시오. 확 밀어내버리십시오. 아직도 마음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봐서 언제라도 세상으로 갈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목장 안에서 목자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금 마음속에 딱 담고 작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신앙을 뒤로 할 생각을 마음에 담고 그런 기회를 혹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은 안 따라간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는 것만 따라가겠다.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무서운 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어둠에 머물게 한 내 마음속에 담긴 죄를 과감하게 다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이 준 생각, 그거를 주님 앞에 들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실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십시오. 내 마음속에 담긴 죄를 짓겠다는 생각이 멈추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영혼 가운데 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밝은 빛이 깃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